함께 나눌 말씀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버리죠. 우리나라도 원래 하나였잖아요. 지금은 북한, 남한으로 나누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었고, 그리고 이 분열된 상태로 있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남쪽 유다는 주전 605년 또 597년 마지막으로 586년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3번이나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는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없애버립니다. 불을 태우고 다 그 건물을, 성전 기물도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멸망시키신 것은 이들을 싫어하셔서 혹은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냥 좋게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이죠. 이대로 두면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짜 멸망의 길, 나라가 망하는 것이 진짜 멸망의 길이 아닌데, 이것보다 진짜 멸망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진짜 멸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안타까워하는데, 사실 백성들의 멸망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당신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기가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고위 관료가 자신의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녀가 너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자, 이때 이 고위 관료가 자녀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를 바로 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나쁜 짓을 하는 우리 이 아들, 우리 딸을 바로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녀의 잘못을 자기가 고백을 하고 사죄를 하고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깨닫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까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것은 바로 네가 사람 되라고, 네가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데 제가 좀 비교가 부적절한 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건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다가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백성들의 좌절도 있지만,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친히 다 버리시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부모가 징계를 하고 참 마음 아파하면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잘못을 깨닫기보다 이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만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를 계속 원망하는 자녀들의 모습의 특징이 철이 없는 겁니다. 계속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그 형벌,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이 시대적 배경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주전 605년과 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정말로 유능한 젊은이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유다가 멸망을 향해 한창 치닫고 있을 그때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특별히 주전 597년에 많이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는 편지밖에 없죠. 지금은 전화를 하겠지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편지를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곳 바벨론에 70년을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와, 이거 얼마나 절망입니까? 백성들은 아마 이 편지를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거다. 조금만 기다리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편지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의 편지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이 유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반대로 너희는 지금 돌아가지 못한다. 꿈 깨라. 너희는 못 돌아간다. 한 세대 이상 70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곳 바벨론에서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아야지. 이 생각 접어라.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집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예 예루살렘은 지금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기대도 하지 마라. 먼 타국 바벨론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이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이제 곧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길어봤자 1년, 2년, 최대 2년 이상 안 갈 거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 고국에, 이 바벨론에서 다시 우리를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 고향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가 7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애 낳고 너희들이 살아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이 편지를 바꿔서 뭐라 말합니까? 화로다,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재앙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소망과 기대는 지금 비록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년도 아니라 10년도 아니라 70년이 지나야 돌아간다고 하니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곳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지내야 한다는 나의 이 말이 너희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앙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백성들은 와, 우리가 이제 재앙이다. 이것은 재앙이다.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한다니. 예를 들면 어떤 군대에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 날짜를 이제 본부에서 봤는데 이번 주에 제대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지기를 5년 더 있어야 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완전히 막 넘어가겠죠. 근데 이 백성들은 이제 1년, 2년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70년이라니 하면서 재앙이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또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70년을 지내는 것이 이것 자체가 평안이요, 이것 자체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에게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실현되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참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들에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란 말은 희망찬 미래라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왜 이것이 희망찬 미래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이제 70년 이상 오랜 세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편지를 받고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마도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절망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곳 먼 이방 땅 바벨론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이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의 기도 제목이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은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 제목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답답한, 이 낯설고 물선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던 백성들이 이제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온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너희가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만일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속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딱 1년만 기다리라, 만약에 이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이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매일 1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머릿속에 왜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거 뭐 해야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해야지 머릿속에 끊임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으로만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70년은, 우리 성도님은 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것은 내가 70년 후에 죽을지 살지 어떻게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끌려간 포로 세대들은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70년이라는 이 숫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은 없다. 이제 이 소망이 끊어지고 그 절망을 온몸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절망,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간다.
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과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우리 앞에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바는 이게 아니거든요.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절망을 하죠. 예를 들면 나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의 응답이 나의 기도와 전혀 다르게 응답될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표와 너무 다른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때가 아니라 다른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가 또 실패로 인한 절망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드리게 되는데 나의 기대와 소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를 찾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7장 7절에 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문을 계속 성도가 두드리고 있어요. 계속 달라고 문 앞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시며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기도한다는 말은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평안합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은 감사한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원망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70년을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절망했던 것처럼 고난이 끝이 나지 않아서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 줄도 압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그렇습니까? 바로 절망의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할 때,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바로 그때 만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만유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문제들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우리 앞에 희망찬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좋은 때가 아니라, 비록 절망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캄캄한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이 세상 어떤 백보다도 든든하고 소망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회의사당 아니면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사람이 우리 만나주면 그 사람이 우리 문제 해결해 줄 거래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 앞에 가서 데모하고 만나줄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머리 깎고 만나줄 때까지 내가 밥도 안 먹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높은 사람 나 만나주면,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면, 국회의원이 나를 장관이 나를 만나주면 내 문제 해결된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우리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그 문제 또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